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원동력은 주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는 바로 주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기도가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대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설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가지의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전체 다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래도 중요한 요점들은 한번 다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에로 시작합니다. 에스더였죠.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바로 복음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느헤미야 할 때 이 야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다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텐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마담인가? 그런 아주 낮은 직업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살펴보는 사람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정도 되는 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장소는 바로 지금 장소는 수상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장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성경은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외우고 역사를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의 주제는 이 사람들이 바뀌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 장소도 수상궁인데, 수상궁이 어디쯤 되는가 하면 바로 갈대아 우르 정도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넣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가 또 포로로 잡혀서 저기 지금 수상궁까지 끌려왔다가 또 나중에 돌아오고, 늘 향하고 있는 장소, 돌아가야 하는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전체 성경에서 계속 장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있지만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하는데, 구속사라는 것은 좀 어렵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사적인 설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가지의 구원사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노래만 하나 불러도 그죠?
여러분 고향 노래가 뭐 있죠? 넘어가고요. 고향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굉장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바로 민족이 자신의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계속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데 성전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있는 왕이죠, 왕에게 유대인들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성벽을 지으면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펼칠 것이고 그리고 독립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성전을 건축을 갖다가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이 중단을 명령했는데 이 적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성벽을 갖다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태워 버리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도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이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느헤미야가 부담감을 가지는 것들은 바로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민족과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며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애틋하게 이렇게 막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아마 이 아들들을 군대 보낼 때에 아마 그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녀를 군대 한번 보내신 분들은, 엄마들은 그 기도의 맛을 좀 알 것 같아요. 딸을 정말 시집을 보내본 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담감들이 모였을 때 그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은요,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의 동력들은 내가 내 자신만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면서 내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의 제목들은 부담감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감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경을 좀 넓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마음에 막 동하든지 안 동하든지 막 뜨거움이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그 내용을 갖다가 이끌고 기도의 근육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넓은 지경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범주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섰을 때, 한 발자국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것 봐라,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가 그의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여기서 무슨 역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일의 가장 책임자는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고 나밖에는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경을 넓히고 사람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사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가장 큰 사역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넘어지지는 않는지, 시험 받아서 주저앉지는 않는지, 주의 일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도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하시고 여러분의 신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부담감이에요. 저 자녀, 저 아들, 저 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하면 이 기도의 사역을 갖다가 지원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한 넉 달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이 또 계속 기도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불가능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제가 부산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별로 대화를 안 해요. 그래, 프로그램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는데 딱 우리 집 식사 시간이 딱 그래요. 아이들도 딱 앉아가지고 말이 없이 그냥 밥 먹다가 대답해봐야 다 단답형이에요. 아니, 싫어, 이 정도 단답형. 근데 아이들이 꼭 자기들을 설명해야 되고 단답형이 문장형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딱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용돈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 뿔싸가 떨어졌을 때, 세 번째는 오보 충전해달라고 할 때. 그때는 애들이요 말을 해요. 아빠, 저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오보 좀 충전해 주세요.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평소에 질문해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던 애들이에요. 지네가 말을 걸고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아빠를 설득하려고 하면요, 제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해요. 와, 이제 가장으로서의 내가 할 일이 생겼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요, 잠깐만 손을 벗고라도 내가 손을 이렇게 하고라도 막 도와주려고 하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해줘야지. 그래 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정지시킨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이래 어려운데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러면은 그 말을 번복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해야 되는데 왕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토를 달아? 저리 가. 그리고 그냥 바로 생명 위협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레 겁을 먹고 아유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이 자녀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은요, 할 수 있는 일, 불가능한 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 그래, 내가 팔을 거두고라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기한을 정하고 조서를 내게 주사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내리사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보로 쓸 제목 왕이 허락하고. 지금 왕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왕에게 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얼굴이 막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지금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보니까 자신 뭐가 문제가 있냐, 내가 도와줄게, 뭐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그때부터요 자기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거의 뭐 쉬지 않고 잘 다 나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서를 내려주셔서 국경을 통과할 때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디 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성곽을 만들어야 들보로 쓸 제목이 이런 것까지 다 왕에게 요청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다들 막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장님도 계시고 법인장님도 계시고 고위 공무원들도 계시고 아주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다 보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중요한 분들이 안 중요한 분들이 되세요. 안 중요한 분들이 돼가지고 뭐 시키면은 목사님 저는 못해요. 다 모태신앙으로 이제 바뀌셔요. 여러분 밖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분들인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안 중요한 분이 되시고, 교회에서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중요한 분들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면 또 안 중요한 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크리스찬의 색깔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속에 보면 능력도 있어요. 일도 잘했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 중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비전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 완비되어 있어요. 행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원론적인 삶의 이 사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거, 이거는 거룩한 거. 그래서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는 요만큼, 다른 아이들은 갖다가 막 피 터지라고 이만큼 공부하는데 자기는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기도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기도로 좀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공부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더 공부하고 또 이만큼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향력들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가지고 나의 약한 부분들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늘 자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A4 용지를 갖다가 반으로 접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는 할 일 리스트를 갖다가 쭉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기도의 리스트를 갖다가 쫙 적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일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시간을 갖다 아끼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은 이쪽에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리스트를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왜 맡기셨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어요. 그 염려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됩니다. 내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염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하라고 했으니까 내일 하고, 근데 또 내일 또 됐는데 내가 좀 마음이 약해서 또 염려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일 하라고, 내일 하고.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염려를 안 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염려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존자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염려는 내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한번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냥 기도라는 것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환경이 된다면 무릎 꿇고 딱 기도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할 말이 없던데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만 하시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가 막 하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하고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냥 아이고 아버지, 얘가 좀 어릴 때부터 좀 국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잘 안 되고 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다 바꾸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드디어 구경수 선생님이 다 생겼네요. 오늘 또 국어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어려운 기도는 가슴이 뛰도록 하나님 들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요, 이 기도를 잊어버려서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토요일 날 기도 시간을 6시로 바꾸고 이제 기도회 하자, 많은 분들이 오시라 했어요. 제가 다 기대를 하고 딱 기다렸는데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우리가 장로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 몇 분인데 이게 광고가 덜 됐구나. 분명히 내가 오늘 기도 설교하면 다음 주에는 분명히 한 20-30명 올 거다. 아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데려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결단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5분 기도하겠다 하면 5분 딱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토요일 날 이제 좀 교회가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 토요일 날 6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핸드폰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알람을 맞추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서 6시 되면 또 와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11조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요 그냥 배짱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길 방법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사는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기도의 느헤미야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느헤미야로 불러주셨다. 민족의 느헤미야로, 가정의 느헤미야로, 그리고 이 교회의 느헤미야로, 기도의 느헤미야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 얼굴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워낙 우리 자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봤는데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누구 소식이 안 좋게 들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행동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찾으십니다. 가정을 살릴 자, 교회를 살릴 자, 민족을 살릴 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부인데, 우리가 학생인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영향이 큽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5분씩, 10분씩, 15분씩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겠다. 토요일 날 아침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찍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찍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꿀 것이고, 우리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의 가문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도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다여 주시옵소서.